교회는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이루고 있는 여러 책 가운데 한 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분명 한때 66권의 성경을 갖고 있었죠.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성경을 가르칠 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에서 66권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네. 저희 함께하는 교회 성경학교에서도 지금 그 노래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외우고 있는데 66권의 말씀을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 받았고 또 그 말씀의 책을 갖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또한 현재 우리들은 거의 65권의 책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의 마지막 책을 어찌 보면은 본질적으로 잃어버리고 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잃어버린 셈 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펼쳐봐도 그 잃어버린 성경은 아직도 여전히 그 자리에 인쇄되어 있습니다. 글자로 찍혀 있지요. 여전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그 책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요. 지금 말씀드린 이 잃어버린 책, 이 요한계시록이 잃어버린 책이 된 것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두려워합니다. 이 책을 사용하는 것을 너무나도 무서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서로 다른 의견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견이 너무나도 강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책을 토론하고 이야기할 때 자신과 의견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관용을 베풀지 못합니다. 사람들을 향하여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 자세를 갖고 있죠. 또 다른 극단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미 계시록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벌써 다 이루어졌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면서 다 끝나고 다 이루어져 버린 그런 지루한 역사의 기록인데 뭘 또 그 책을 읽어야 하느냐라고 반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시각들 가운데, 이 모든 그런 틀어져 버린 시각 가운데 우리 성도, 하나님의 귀한 성스러운 성도된 성도들은 이 귀정한 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그 영적 도움을 풍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이너마이트나 원자폭탄 같은 그런 위험한 것을 절대로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네 인생에 필요하고 우리네 인생에 꼭 있어야 할 고귀한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우리 인생에 도움이 되고 우리의 영적인 풍성한 삶이 되도록 우리들은 단단한 신앙의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건전한 성경적인 기초를 가지고 이 책을 대해야 하는 시각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요,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고 그것이 가장 주된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존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영원히 다스리기 때문이시지요. 이처럼 그리스도는 존귀하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시록 본문 5장 12절 13절 이 두 가지 말씀을 놓고 계시록 전체를 한 번만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휙 지나가서 계시록이 어떤 책이다. 물론 이후에도 저희가 계시록 강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해라기보다도 이단들이 제일 많이 건드리는 부분이 계시록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제일 많이 넘어지는 부분이 계시록이죠. 왜 그러냐 했더니 교회에서 많이 안 다뤄서 신비한 말씀, 너무나도 환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많이들 넘어갑니다.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바로 알아야 되고, 또한 지금 수많은 사단의 세력인 정말 이단의 세력들, 그 특정 이단의 세력을 잘 사용하는 계시록에 대해서 왜 그것이 틀리고 맞지 않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게 된다면 그들을 대적할 수도 있고, 또한 많은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들에게도 답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을 갖고 계시록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또 계시록과 함께 병행해야 될 그런 성경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함께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차근차근
우리 시간 많지 않습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이제는 주일 예배 이후에 다른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예배도 우리 말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성장을 이루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로 KTX의 속도로 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줄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는 존귀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계시록의 첫 3장은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이라는 그런 말의 첫 번째 이유를 얘기해 줍니다. 그 이유가 뭐냐? 그분은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존귀하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요. 그리스도는 그가 자신의 교회를 세울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25절에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서 자신을 내주셨다라고 말씀하지요. 그리스도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존귀한 자이시기죠. 계시록 1장 5절에서부터 6절까지요. 교회는 그분의 피로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존귀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가 깨끗하게 된 이유가 그리스도의 존귀한 피로서 깨끗해졌다고 얘기하죠.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7교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말씀을 하십니다. 그곳에다가 훈계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권고하시고 하는 말씀들이 있죠.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첫사랑으로 돌아오라라고 훈계하셨습니다. 정말로 하나씩만 딱딱딱딱 빼서 빨리빨리 지나갑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는요, 가난과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도 그리스도가 그들을 잊지 않는다라는 점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과 신앙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스도는 너희를 잊지 않았다라는 점을 확실하게 확신을 시켜주시지요. 세 번째 버가모 교회에 보낸 편지에 대해서 주님은요,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을 교회에 있도록 허용하지 말아라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는요,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순수하지 못한 가르침을 정당화시키는 것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일은 하지만은 순수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갖고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건 정당하지 못하다,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다섯 번째 사대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좋은 평판 받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 너희들이 교회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말씀에 충실하고 또 하나 그의 진리를 변경하는 것과 그 이름을 부인하는 것, 진리를 변경하고 이름을 부인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거부하는 모든 교회는 그분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는 타협하고 불확실한 태도를 가진 교회는 하나님 왕국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7개의 교회마다 특성이 있고 정말로 어쩌면 그렇게 참 가시각각 틀린 모습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어느 시기든지 지금 말씀드렸던 7가지 교회의 모습이 하나씩 다 해당되는 교회들은 항상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세대에서 이 7가지 교회가 다 보여지고 있는 그런 것은 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의 깨달으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9절부터 그 다음에 10장까지 그 중간적의 이야기는 그리스도는 존귀하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 이전까지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고 이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존귀하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장 19절부터 10장까지의 이야기는 그리스도가 존귀한 분이라는 것을 이제 선포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은 황제도 아닙니다. 이분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도 아니고 어찌 보면은 뭐 세계 폭군 히틀러 같은 그런 폭정의 폭군도 아니고 현대 어떤 그런 테러리스트처럼 강력한 어떠한 파괴력과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고 집권한 것이 아니라 이분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만의 능력으로 역사를 주관하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이죠. 힘과 무력과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장에서 요한은요, 여러 가지 상징들, 낯선 말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지의 수신자인 우리에게
받는 자들에게 매우 확실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요한이 사용한 언어들이 굉장히 어려운 말들, 힘든 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복잡한 이야기를 쓸 수밖에 없었느냐? 요한이 감옥에 있는 동안이요, 요한은 여러 가지 보고를 받습니다. 그 여러 교회들이 부흥하고 놀라울 정도로 은혜롭게 아름다워지겠다는 보고도 받았지만은, 반대로 성도들이 핍박받고 힘들어하고 고난 속에 있다는 그런 슬픈 보고도 받아야 했는 겁니다. 게다가 요한은 그 로마 정부의 그 적대적인, 어떻게 보면 종교 탄압적인 박해를 받는 그런 성도들도 있는 그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인들은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로서 믿는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 어찌 보면 암호화된 메시지는 믿지 않는 자들을, 그러니까 탄압받는 자들에게 의해서 더더욱 아픔당하지 않도록 그 힘들고 어려운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메시지로서 알려주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힘 주시는, 능력 주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곡해하거나 오해하면 안 되죠. 특별하게 우리만 알아들을 수 있는, 다른 사람은 모르는 그런 무슨 크고 비밀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정말 탄압받고 핍박받고 힘들어하는 그런 인생들과 영혼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힘주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지, 이것이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이 구절을 잘 사용하는 게 이단들이 잘 사용합니다. 그러니 자기들만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누구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한 인구 누구에게나 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본적인 말씀을 가지고 이 중간에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하시고 그리스도는 존귀하시다. 왜냐하면 모든 역사를 그분이 주관하시니 기운내라. 너희들의 모든 것도 아시고 주관하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11절부터 20장 15절까지 그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하죠. 사단과 그리스도의 싸움,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은 사단과 그리스도의,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데 어찌 사단과 싸움이 일어날 수 있겠냐면은 사단이 끊임없이 대립합니다. 어찌 보면은 인류가 존재한 이후 아담과 하와 이슬부터 마지막 우리 최후 승리 그날까지도 어쩌면 이 사단의 몸부림은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그만큼 기나긴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 구절에서는 그 싸움에 대한 내용들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0장 11절부터 18장까지 긴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단의 힘이라는 두 개의 그런 우주적인 힘들이 우리를 사이에서, 세상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그 주권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하는 그 장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서 사탄은 자연적인 것, 역사적인 것, 인류적인 것, 그런 것들을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권리에, 그리스도의 힘에 도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1년에 정말로 대립 때문에 항상 그렇게 도전하고, 사단이 그렇게 그리스도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의 주권, 그리스도의 주권은 완전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갈등입니다. 19장 19절. 이 갈등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이 사단의 거짓된 주장을 거부하는 것에 있습니다. 뭐냐? 그리스도는 사람을 지배하는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깨트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와 죽음을 이기는 완전한 승리라는 것을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여 주셨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 사실을 완벽하게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라고 거기서 못 박아서 말씀하시죠. 이제는 모든 것을 승리한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단이 찝적될 수가 없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제는 권능에 도전할 수도 없는 그 순간 모든 갈등은 승리로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패잔병으로 있는 사단도 계속해서 주님께 저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있는 힘을 다 쥐어짜내서 이길 수도 없는 전쟁을 계속해서 일으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근덕 되지만은 문제는 무엇입니까? 결정난 전쟁입니다. 이미 끝난 싸움이라는 것이죠. 결과는 확실한 것입니다. 세 번째, 20장 10절의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폭넓게 둘러봄을 통해서 요한은요,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승리의 힘말을 보았다. 19장 11절부터 16절의 말씀에 악의 세력과 대항해서 싸운 그런 전투를 통해서 쇠로 만든 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날카로운 칼,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이 치명적인 무기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는 완벽한 승리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요. 계시록 21장부터 마지막 22절까지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존귀하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늘에서 다스리기 때문이다 라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볼 때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런 받는 결과에 더 많은 부분들을 자세하게 기록을 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마지막 운명에 대하여서 이제 장막, 21절 1절부터 8절에 장막이라고 표현하고 또 성이라고 표현하고 생명수가 흐르는 그런 정원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사는 모습을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런 깨지지 않는 영원한 완전한 교제, 깨어지지 않는 교제를 나누게 될 때요, 우리들의 삶은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막에서의 삶이라는 내용, 하늘의 장막, 하늘의 성이라는 삶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정말로 어찌 보면은 아침 드라마의 말도 안 되는 장면 같은 삶이 우리 인생에 펼쳐진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마지막 천국에서의 삶은 그 누구에게도 표현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이 교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이 교제 안에서 그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의 모든 아픈 눈물을 분명히 씻어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든 골마 터진 상처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실 것이죠. 또 그렇게 부정적인 일과 상처받는 일들에 대한 부분도 모두가 다 그치고 치유하여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은 21장 9절부터 26절에 나타나는 그 성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성에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12개의 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힘입어서 그리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리는 풍성한 그런 입구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12개의 기초석은요, 그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하나님의 성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에 주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필요하겠죠. 음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필요합니다. 그 동산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가 다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물이 나오고, 끊임없이 나무에서는 생명의 열매가 달려있고, 그리고 치유를 주는 나뭇잎들이 있고, 모든 것들이 인간들을 정말로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그런 풍성한 예비하심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은 우리들이 천국을 향하여 가는 성도로서의 행복한 삶의 과정이면서 우리들이 바라보면 정말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권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심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큰 아픔이 오고 종말이 오고,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들에게 있는 계시록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스도 대신 의의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 아름다운 과정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주입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을 우리들을 겁주는 말씀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고 우리가 정말로 받아들여야 할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영원히 존귀하신 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계시록의 모든 내용을 자세하게 이해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세세하게 공부해서 제대로 파악한다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책을 멀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 없는 책이고 위험한 것이라면 하나님이 이곳에 붙여놓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을 읽고 우리가 알므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우리들의 인생 삶 속에서 신앙이 견고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놓은 말씀이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멀리해서 안 됩니다. 모두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를 승리자라고 선포하는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22장 마지막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최후 승리자로 하나님 보좌 옆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당당히 서는 모습으로 우리는 마무리 짓는 그런 아름다운 여정이 있는 귀한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만 붙잡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세밀한 손길에 항상 응답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산다는 삶이 얼마나 어려운 삶이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진정 계시록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최후의 승리를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으로서 정말로 기쁨으로 그 자리에 걸어나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복을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어떤 험난한 과정이나 지금의 행복한 과정마저도 이전에 주실 주님의 복에 비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세 발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지금도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이 이후에도 동행하실 것이라는 굳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